신명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맥주 절기가 됐든 추수 절기가 됐든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 매년 얘기를 해도 전혀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를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놔둬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맥주절기 또는 추수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갖다 놓으셔서 이렇게 같이 기쁨도 나누고 그것으로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눔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아마 내가 은퇴한 후에도 후임자가 오는 후면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하고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할 말이 없고 다음 사람 말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다음 사람 말이라 좀 들어야지. 저하고는 15년, 지금 16년째 되는데 그게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말을 전혀 안 들어요. 하여튼 간에 뭐 하라게도 안 듣고 이것 하라게도 안 듣고 전도해라게도 안 듣고 기도해라게도 안 듣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남은 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상 뭐 감사라는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은 생각, 주스나 맥주에 대해서 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는가,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들에게 없었던,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400년 이상을, 그건 500년이 다 돼가죠. 400년 이상,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합하다 보면 그건 500년 되지 않겠어요? 500년 가까이를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에? 거주할 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거주할 땅이 없었는데 거주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주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소유로 된 땅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평도 없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라 저나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람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땅이 한 평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땅이 없다는 소리는 내가 못 하죠. 예전에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집에서 땅을 준다고 그래도 제가 받지를 않았어요. 엄청나게 그 비싼 땅이거든요. 그때 시세에 12억이라는 데는 30년 전 얘기 12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12억짜리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통장도 없애라 그래서 통장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통장도 없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장도 안 가지고 살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목사들은 통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어떻게 냐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구입할 수 있고 통장도 있고 지금은 통장이 많아요. 이것저것 뭐 모임에 우리 집사람이 또 뭐 저하고 날마다 같이 다니니까 모임의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모임의 통장도 있고 목사님들 또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통장을 가지고 있고 또 형제들 통장도 또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 가지고 있으면 손해 나는 겁니다. 통장이 많으면은 돈이 많아요. 그것이 누구 것으로 아냐? 우리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도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이 연금 문제도 사실 더 적어지는 거예요. 연금이 나오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노령연금 같은 거 나오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점점 연금도 줄어들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하나씩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땅이 없었어요. 근 500년 가까이를 땅이 한 평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노예와 같은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역한 자기들이 정착해서 누구에게도 빌부터 살 땅이 아니냐 당당하게 자기의 소유로
이름이 등록된 여러 가지의 곡식을 낼 수 있었고 또 짐승을 잘 키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착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살 땅뿐만 아니라 거기서 곡식을 내기도 하고 짐승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 기쁨, 소망 이것을 간직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가 흘러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의 이름, 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름, 성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제 딱 거기에 와 있어요. 아직은 들어가질 않았지만은 거기에 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광대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껏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어쩌면 거둬들이는 일들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노동만 죽자고 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예전에 그러죠. 뭐 정주영이가 옛날에 그 현대그룹 회장인가가 이제 자기가 신었던 신발 그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그거를 항상 자기 그 거시기에다 놔뒀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짊어졌던 지게를 딱 보관해 놓고 그걸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된 뒤에도 그걸 놔두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각오를 다짐하고 또 각오를 다짐하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 뭐 어떤 그룹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어쩌면 거둬들인 일들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일만 했었다는 것이죠. 노동일만 하고 죽자고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거둬들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뭐 하여튼 간에 잘 됐든 잘못됐든 뭐 풍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걸 거둬들일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으면 그것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거둬들일 때 엄청 이전에 고난, 공고, 어려움, 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거둬들일 때에 농부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봉투에 속에 딱 봉급이 딱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감사절이라는 것이 그때도 만약에 애굽 땅에도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유주인 애굽인들에게만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애굽인들만 거둬들이는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둬들이는 즐거움이 있어야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것이 하나도 다 주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쉬지도 못하고 바쁜 일로 인해서 고된 노동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여봤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자고 일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둬들일 때 내 것으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것으로 또 1년을 또 즐겁게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함이 있을 수가 있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들의 땅이 되고 자신들의 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들의 땅이 되었어.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땅이 있어서 자신의 것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뺏길 염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바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는 거예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고난과 역경을 딘디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눈에 보입니까? 선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 것을 가질 수 있고 땅을 가질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짐승들을 내 것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이 즐거운 마음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식물들을 심어서 수확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 여행을 하잖아요. 뭐 즐거운 여행은 아니죠. 여행이라고 다 즐거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돌면서 뭐 얼마 오래 있지 않으니까 심어놔봤자 거둘 수도 없죠. 우리가 심으면 보통 뭐 한 3개월 또는 어떤 것은 6개월 그렇게 지나야만이 소출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있으니까 얻을 수가 없고 심어봤자 나지도 않고 광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착하여 심기 거둘 수 없는 것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들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감사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 놓은 곳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전에도 먹었습니다. 이전에도 다 먹었지요. 먹었지만은 거기에서는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기의 감사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오게 하신 것.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이 꽤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제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전에는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여호수아 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입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고 소출할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소출할 수 있어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추수할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심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니까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있는 열매를 와서 따먹은 겁니다. 가자마자 심어가지고 며칠 만에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것을 따서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전에는 광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뭐 부추와 그러잖아요. 당초, 부초 찾고 막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광야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만나를 먹는 것과 만나 있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는 것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감격적이고 기적이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나를 먹는 것이 기적입니까? 땅에서 소출이 나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에? 뭐라고 한지 잘 못 알아먹었는데 궁시렁궁시렁 해버리면 제가 못 알아듣죠?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얼마나 기적적인 거지.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 얼마나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그 높고 낮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나가 내리는 곳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식량으로 준 것이에요. 군대 가면 뭐가 있냐 하면은 건빵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전쟁이 나오면은 건빵을 줘요. 비상식량이죠.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깡깡 말려놓은 것을 가지고 가요. 제가 이제 그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북권 2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곧바로 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에서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완전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대장이 보통 144발을 이게 그 총알을 갖고 가게끔 돼 있는 것이 정식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갖다 실은 거예요. 차에다가 있는 대로 실어. 차에 있는 대로 실어. 이 통 속에 있는 그게 144발인가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는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그 있는 대로 실어서 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이 곧 발발하거든요. 북한에서 팡팡팡 여기서 팡팡팡 쏴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가 1970 몇 년인가 모르겠네. 74년인가 3년인가 5년인가 뭐 그 정도 됐어요. 1975년인가 4년인가 됐는데 그때 8.18 도끼 많은 사건이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그걸 몽땅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뭘 갖고 가느냐? 건빵을 들고 간 거야. 건빵은 뭐냐?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 밥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고 비상식량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비상식량으로 만나는 준 것뿐이에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즉 만나가 내리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심고 거둘 곳에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 앞서는 것이고 더욱 깊어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500년 가까이를 땅이 없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자기들의 땅이 이제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만나는 월세방, 한마디로 만나는 어쩐다고? 월세방과 같은 것이에요. 월세방과 내 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차이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월세방과 내 집으로 등기되어 있는 차이점.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방을 가지랍니까? 내 집을 가지랍니까? 내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 집 있으면 나는 매번 월세방을 있으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그냥 아마 주민등록 그 시기가 뒤에가 안에 몇 줄로 몇 장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자꾸 주소가 바뀌니까 월세방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런 표현이 만나와 땅을 가진 그 모습이 아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월세방과 같습니다. 월세방과 같은 것이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량으로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월세방은 잠시 머문 것에 불과한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또 돈이 없으면 어째요? 월세방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면 돈이 없으니까 더 이제 그 30만 원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월세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자기 집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 집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비록 내 집으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집이 좀 헐어가면 오래되면은 도배도 좀 해야 되고 또 헐면은 헐어지면은 좀 그것도 고치는 그런 수고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월세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사만 안 간다면은 내가 팔아버리고 내가 이사를 안 간다면은 거기서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이 마련됐는데 월세방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집이 마련됐는데 월세방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는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것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예요. 길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구름기둥. 구름으로 덮어줘야지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너무 또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굽에 광야를 가려면은 옷을 이렇게 성지순례 갈 때 옷을 두꺼운 옷을 갖고 가야 돼요. 얇은 옷도 갖고 가야 되지만은 두꺼운 옷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밤에 가면은 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광야의 생활인 겁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나가 어째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엔 전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았다가는 영원한 지옥군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이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만이 사랑이 있는 것이고 화평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온유와 자비와 양선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소리를 입히면은 더 큰 것으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은 사랑 하지만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공고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의 땅과 광야 40년 동안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약 투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원히 거하는 땅에서만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사랑이 열매가 맺고 자비가 열매가 맺고 양선이 열매가 맺고 오래 참음이 열매가 맺고 희락이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전에는 이곳과 동떨어진 그런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몰랐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귀한 곳으로 들어왔으므로 이 귀한 곳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맥주 감사 절기에 저절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후의 말씀은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인고? 550